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교황주일인 거 아시죠? 네, 오늘은 우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기억해 드려야 되고요. 헌금하실 때도 오늘은 이제 베드로 성금이라고 해서 교황님의 애덕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3분의 1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좀 담아서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이제 헌금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내용은 제자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자가 해야 될 일, 마땅히 지켜야 할 것, 이런 것만 하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죠. 대신에 우리는 제자의 특권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을 봐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굉장한 어떤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다 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네. 어제 막 설명을 하다가 제자 되고 싶으신 분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너무 이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또 오늘 복음을 보면 그럴 만도 하죠. 어디로 가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각오 되셨어요? 네, 이봐 또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죠. 안주하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하고, 가전제품은 늘어만 가고, 그죠? 더 편안한 내 장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파견되고 끊임없이 순회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정말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위험한 곳, 그렇죠? 안정되지 않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그렇죠? 가라는 곳에 가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계셨으면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도 늘 길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마국간이라는 곳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정말 머리 기댈 곳 없었죠? 덮을 것 하나 없었죠. 예, 그 삶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네.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길 원하세요? 네, 원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또 너무하다 싶죠? 이번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갈게요. 그랬더니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 나라의 선포가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죽은 이들의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로서 사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거겠죠. 그거보다 더 시급한 거는 없죠.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은 조금 과격하고 과감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니까 장사 지내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각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장사도 지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뒤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삶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 현실인가? 먹고 사는 거? 아니면 하느님 나라? 중요한 얘기고요. 이제 또 마지막에 이 사람도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또 뭐 하나를 달죠.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예의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이유,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이제는 뭐가 더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 이 외에는 다른 무엇에도 관심을 쏟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요즘에 뭐에만 관심을 두게요? 저에게는
지금 현재는 성모님이 시키신 일만 관심을 갖습니다. 네,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은 것만 같지만 그냥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랬을 때 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무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버킷리스트 하고 뭐, 그죠? 삶이 완전히 다 분산돼 버리죠. 뒤만 돌아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옆을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 받은 이는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오늘 복음에서의 뜻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건 후회하지 말라, 반성하는 삶에 머물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차게 앞을 향해서, 예수님이 뒷걸음 치신 적 없잖아요. 그죠? 늘 앞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잖아요. 그죠? 제자로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하심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제 다 아셨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뭔가 경력도 쌓고 지위도 얻고 뭔가 얻기,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예수님을 택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우선성을 마음에 가지고 어떤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오늘 제1독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펼쳐지죠.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인데, 엘리사가 이제 결의소를 꿀고 있었잖아요.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제 옷을 얹어줬다는 건 이제 제자로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쟁기를 팔아서 소를 잡죠. 말하자면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계수단을 버려놓고 자기의 삶에 안정감을 주던 것들을 버려놓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소화쟁기를 포기했고 부리던 삶에서 이제 시중드는 삶으로 가죠. 그리고 이 불확실한 예언자의 삶을 받아들이죠. 이게 제자의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그럼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와 쟁기는 뭐예요? 내 삶을 안정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무엇인가겠죠. 그렇죠? 제자가 되려면요, 소와 쟁기를 버리고 따라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제자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와 쟁기를 질질 끌고 이제 따라갑니다. 저 예수님 제자 할 건데요 하면서. 그죠? 이 제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소와 쟁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과 제자로서의 삶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불가능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제2독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내용인데,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이고,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 걸려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걸려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도 제자로서의 삶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는 또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는 성령님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죠? 제가 특히나 젊은 신앙인들에게서 많이 발견하는 건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판단력과 지식, 경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신앙인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성령님께 대한 이해와 아니오로 변화됩니다. 순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걸려 있을 수 있어요. 나의 판단력, 지식,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지식들, 경험과 능력. 그래서 하소연을 하게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제자가 돼서 그의 인도를 따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변화돼요. 반드시. 또 많은 신앙인들이 난 성당은 나가지만 제자로서 살고 싶지는 않아. 제자가 아니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 합니다. 나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배워나가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곁에서 그분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조차 배우지 못합니다. 기도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와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만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여야 배우죠. 보고 배우죠.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당에 나오면서. 예수님 적당히 사랑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적당히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죠. 육의 욕망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성령에 대한 사랑이 시작돼야 육의 욕망이 끊어지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겠어요? 따르시겠어요? 이거 너무하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나에게 갖춰져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우리의 특권을 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답송 내용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무언가 다 챙기죠. 근데 그거 사실 뭐예요? 쓰레기. 너 쓰레기 안고 뭐하니? 라고 말씀하시겠죠?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몫을 받습니다. 온 세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네. 예수님에게 너무한다, 너무 많은 것을 저한테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